오늘부터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에 세운 두 번째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고 그 다음으로 세운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위치적으로 보면 그리스 북부에 있는데 그 당시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라 할 수 있는 그런 중심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꽤 규모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고 이 지역에 지금 바울이 교회를 두 번째 세운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탄압이 있어서 박해가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옮겨왔는데 또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또 박해를 합니다. 빌립보에서 박해가 심해서 데살로니가로 이동했는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유대인들이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오래 있지 못합니다. 다시 이제 베레아로 또 옮겨가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또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따라와서 또 바울을 박해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견디지 못해서 다시 아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덴에 와서 이제 바울이 한숨 돌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박해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아덴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박해가 심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거기에 자기가 충분히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고 또 그들의 했던 상황이 궁금하게 됩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가려고 하지만 또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국려지책으로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말한 것처럼 이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렇게 디모데가 제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다시 바울의 소식을 전하고 바울과는 고린도에서 재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아덴에서 디모데와 실라를 이 데살로니가에 보내놓고 자기는 고린도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갖고 온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그런데 그 가져온 소식이 놀랄 만한 그런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박해가 심합니다. 여전히 노마 황제 숭배의 강요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거기에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와 함께 가난의 문제도 있었지만 하지만 이제 그 전해온 소식은 우리와 다르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박해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여유 있게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게 전한 것도 아닌데 그들이 충분하게 그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전한 것도 아닌데 근데 그들이 그 바울이 짧은 시간 전한 그 복음을 붙잡고 그 박해와 환난, 가난의 문제를 잘 헤쳐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헤쳐나가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어질 하늘로부터 주어질 그 신령한 복을 기대하면서 또 그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에 감격해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안다. 너희가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 받아들인 복음을 잘 지키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그 신령한 복을 그
박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잘 누리고 있구나 하면서 이제 6절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그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붙들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을 보니까 자기도 감격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모습 보니까 너희가 확실히 선택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다라고 지금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믿음의 택한 자임을 지금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받은 자, 택함받은 자의 그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울이 반복하는 게 뭡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2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믿음의 역사는 이제 활동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어지는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활동이라는 단어, 역사라는 단어가 활동이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고 또 그 사랑에 대한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이제 활동이나 수고나 인내라는 말이 붙으니까 괜히 힘들고 뭔가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 근데 그들은 그걸 부담으로 느끼지 않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대로 십자가를 붙들고 그런 택함 받은 자의 모습으로 넉넉히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감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염려가 될 정도로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이들이 선택받은 자, 택함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게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고 감격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당장 그 믿음의 박해 때문에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당장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현실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신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 때문에 당장 그런 세상적인 그런 기뻐할 수 있는 조건들이, 환경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그런 박해 가운데서, 그런 가난의 문제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내가 누려야 될 기쁨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다. 바꾸고 말하면 현실적으로는 그런 박해와 가난 문제로 기쁨과 행복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또 그래서 계속해서 주위에서는 예수 믿어도 달라진 게 없는데 왜 자꾸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근데 그들은 그런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되어짐을, 장차 주어질 그런 신령한 복을 사모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 십자가를 붙잡고 실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 이걸 그들이 드러내고 있으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내가 짧은 시간 복음을 전하고 왔지만 너희가 지금 그 박해에 대응하는 모습, 환난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 그 모습 보니까 확실히 너희가 선택받은 자가 맞다 라고 지금 증거해 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의 끊이지 않는 박해와 환난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은 감히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그
걱정이 되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전해온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들이 그 박해 가운데서 신령한 기쁨, 성령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바울 또한 함께 감격해하며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그 박해 가운데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그 주변 지역에 마게도니아 지역에 퍼지게 되었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소식을 알려줄 때 바울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전에는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잘 붙잡고 또 그 박해 가운데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그 소식 들으니까 바울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1장부터 그 내용을 담아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 환난이 얼마나 극심한지. 그런데 자기가 몸소 경험해보면 그 환난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운데 의문스러웠는데 그들이 충분하게 그 복음을 붙들 수 있도록 가르치지 못했는데 그들이 그 짧은 시간에 들은 복음을, 그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인내를 보이고 있으니까 그게 바울에게는 큰 감동이 되었고 감격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되는 일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바울이 편지서는 이 시대만큼은 박해는 없지만 또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문제 가운데서 내가 속 시원하게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누리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이 있고 건강이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전히 복음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선택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시대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 인내를 보이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현실적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또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기쁨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선택받은 증거이고 택함받은 자의 모습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또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전해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또 복음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우리 이웃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다시 우리가 오늘 1장 말씀 보시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믿고 형통하게 사는 것 그게 참 감사하지만 또 형통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는 모습 그 모습이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이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 각자에 처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우리도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의 인내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많은 교우들 가운데 현실적으로 예수 믿었는데 또 현실적인 그런 기쁨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주시는 그 궁극적인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